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파워 크리스찬 시리즈 약속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기록의 힘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습관화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습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생긴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혼자서 가능한가입니다. 과연 혼자 힘으로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자 힘으로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이런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거룩한 습관, 이런 게 혼자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은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당부가 아니라 분부이고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당부 같은 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찌 보면 이건 넌센스입니다.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연유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일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기에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주님이 일러준 말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능력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떠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떠나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겸비입니다. 겸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겸비입니다. 겸비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의 재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을 아울러 갖추는 일을 우리는 겸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겸비하다라는 말에 동명이어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말로도 이 말이 쓰입니다. 저는 이것이 동명이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을 골고루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도 겸비지만 그런 사람은 한 가지 재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을 골고루 갖추어서 그 일을 잘 이루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을 골고루 갖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 가지 잘하는 것으로 잘난 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실을 바늘 귀가 아닌 바늘 몸뚱아리에 묶고 바느질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총알 없이 총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총알바지가 되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과신한다면 그 제자의 미래는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곧 불신이고 불신앙입니다. 간혹 우리는 착각합니다. 서두르고 앞서가면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열정은 겸손하게 겸비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약속한 것의 파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그렇고 그런 것이라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힘은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파워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해결책도 없이 약속하지는 않겠죠. 그것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피할 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약속은 근본적으로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약속의 실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고 파워풀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아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도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삶도 우리가 능력 있게 승리함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약속의 힘입니다. 약속의 힘을 알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